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말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와 나는 아니 집주인이 들어오기 어느 방편에 저를 알았다면 되어서 그 집을 풀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오늘 제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인가 그래서 지금 두 번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이 나는 시리즈를 계속 좀 합니다. 오늘은 나는 정말 휴거에 들어가는가, 나도라고 그래요. 나도 정말 휴거에 들어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고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많이 속고, 그래서 그 영과 육이 다 피폐하게 되는 그런 주제가 바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종말론. 그래서 종말론에 관해서 많은 거짓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고 영혼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 종말에 관한 테마 중에 하나가 휴거입니다. 휴거의 사건. 과연 휴거는 정말 있을 것인가? 또 있다면 누가 휴거에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말씀으로 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을 한 것처럼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거짓말들을 분별하고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휴거에 관해서 올바로 또 한번 정리를 하고 과연 나는 정말 휴거에 들어갈 자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걸까, 나는 정말 성령을 받은 걸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 밑에 댓글에다가 누가 알리오 이렇게 써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누가 알겠냐? 누가 알리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얘기하면 그건 누가 알겠냐?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밑에서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반응을 하죠. 누가 알리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기의 삶을 다해서 믿는데 그렇게 불확실하게 누가 알리오? 그러면 그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저축하는데 나중에 이 돈을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 누가 알리오? 안 줄지도 몰라. 그렇다면 누가 거기다 저축을 하겠어요? 그럼 미친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금고 정금보다도 더 분명한 말씀입니다. 세마포와 같이 아주 곱고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리오 하는 그런 분들을 일컬어서 불가지론자라고 그래요. 불가지론. 알 수가 없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또
못 받았는지, 누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누가 휴거에 들어갈 사람인지 못 들어갈 사람인지 이런 거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날이 돼봐야 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 그 페북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그렇게 쓴 분에게 제가 이렇게 동영상 하나 보내드리고 보라고 그랬더니 봐시오 그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열고 편견을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그러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들었다고 하면은 깨달을 겁니다. 자, 이 구원의 불가지론 또는 이게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또 거듭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또 얼마든지 있죠, 사실은 그 외에도. 성경에는 이 모든 그 하늘에 속한 축복들은 다 하나를 말합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것을 여러 측면에서 말씀한 거죠. 의인이 됐다. 성도가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된 겁니다. 거룩하게.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원래 성경에 있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거룩하게 된 걸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었다고. 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다 하나입니다. 하나를 어느 각도에서 말씀하냐에 따라서 여러 표현이 있는 것뿐이죠. 휴거될 것이다. 그것도 같은 거예요. 천국에 간다. 다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구원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단번에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돼서 영생을 얻었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휴거가 될 겁니다. 이 휴거라는 말은 어려운 한자 말이에요. 휴거. 들려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휴거.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 휴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고요. 또 복음서에도 나와 있고 이 성경적으로 휴거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에도 또 기록되어 있고 휴거라는 것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자녀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어에서는 랩처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는 훔쳐간다 이런 거지.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을 뽑아 올려가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한때 다미선교회라는 그런 이단이 일어나서 자기들만 휴거된다. 아주 난리를 쳤어요. 아주 난리 정말 하다못해 공영방송에서 공중파 TV 방송에서 중계까지 했잖아요. 나라 전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날짜를 알고 믿는 자들만 휴거된다고. 여러분들 기억에 있을 겁니다. 그때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래가지고 그와 같이 이 휴거에 관해서도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런 일은 또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단 중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고 영혼들을 유린하는 게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종말에 관한 교훈들을 가지고 이렇게 유린하고 또 그루밍이라고 해서 말씀으로 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수탈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점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네, 데려가시는 거예요. 훔쳐가시는 거예요. 땅에서 뽑아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풀어준 것이 계시록 말씀이죠. 장차 속히 될 일을 하나님 종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먼저 이 휴거의 사건, 휴거의 은총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재난과 환난의 시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앞에서부터 보면 먼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처처에 전쟁도 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재난에 휩싸일 것이다. 재난이라는 건 그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합니다. 재난. 근데 이게 재난이 극대화되다 보면은 식량도 부족하고 막 전쟁과 난리, 또 역병도, 이런 전염병들도 막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흉포해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무정부 상태라고 그래요. 무정부 상태. 무정부, 정부가 없는 것처럼 통제가 안 돼요. 그들도 막 다, 경찰이든 군인은 다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총칼을 가진 사람들이 수탈하고, 인간은 순식간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LA에서 3일 동안 정전사태가 있었는데, 첫날은 조용했어요. 깜깜한데 둘째 날 똑같이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이 밤에 속에 숨어있던 이 광폐와 도적질과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큰 쇼핑몰 이런 데 가서 막 때려부시고 막 훔쳐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LA가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그 금방 그렇게 돼요. 이 세상이 통제하는 자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오게 되죠.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오게 될 때에, 그때 이제는 사단마귀의 하수인들이 전면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표현한 그 사단마귀의 하수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이 큰 권능과 또 조직을 가지고 무정부 상태에 빠진 그 세상에 구원의 빛이 돼주는 거예요. 가짜죠, 사실은. 힘을 가지고 누르면서 질서를 잡고, 그리고 666 짐승의 수에 표를 받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통제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막 두려워서 떨고 막 폭도들이 나타나서 언제든지 살려고 하고 강탈하고 그러는데, 강한 자가 나타나서 그걸 질서를 잡아주니까 열렬히 환영하는 거죠. 인간의 심리가 그런 겁니다. 인간의 심리는 억압을 하면 자유를 희구하게 되고, 막 자유를 맘껏 줘서 어떤 혼란 상태가 오면 또 억압을 원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막 울부짖고 광야로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광야에서 자유로운데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희한하죠? 우리가 그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시컷 먹었는데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다만 그렇게 어떤 회기, 돌아가고자 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회가 그렇지 않아도 혼란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약죽 강식의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그때 이제 사단의 그 하수인들인 땅에서 나온 짐승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로 등장을 할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그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이. 다니엘서가 구약에 있는 그 계시록 같은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때에 될 일을 큰 줄거리를 다니엘서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 이 멸망에 가증한 곳, 멸망에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입니다. 예? 재난에서 환난으로 넘어가서 환난이 아주 깊어질 때에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이 성전이 섰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때는 이제 그 환난의 절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조금 견디면 이제 휴거의 사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거든. 그 기다려서 그런 환난의 때를 견디고 기다려서 휴거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그런 환난의 깊이가 어느 데까지 계속되고 휴거는 언제 있을 것이냐. 거듭난 의인들이 더 시간을 끌면 그들조차도 믿음을 버릴 만큼 어려운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래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그 날수를 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정도의 환난이 극심할 때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알고 지금 아직 평안할 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견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걷어야겠다. 내 백성을 걷어 올려야겠다 하고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환난이 아주 극심할 때. 그 공중재림에 대해서는 마지막 나팔, 계시록에서는 7번째 나팔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고린도 전서라든지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이렇게. 그래서 일곱째 나팔, 7 나팔이 불려질 때가 이제 환난의 때인데 마지막 7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천사장에 큰 호령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임금이나 큰 높은 분들이 행차하시려면 앞에 가면서 그 물러거라 하는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그 벼슬아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거 하는 거예요. 물러거라. 천사장이 큰 호령 소리로 이제 우주의 임금님이 오시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때 마치 그 천둥이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오시면 우리나라 오시면 브라질 같은 반대쪽에는 어떻게 오실까? 그러면 여기 먼저 오실 때 그리로 속해 가시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일시에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디든지 거듭난 의인들은 다 볼 수 있도록 번개가 치면은 동에서 서까지 번쩍하고 다 같이 치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 의인들에게 보이게 오십니다. 오셔서 공중에 임하십니다. 공중으로조차 임하시리니. 공중으로조차 임하십니다. 그때에 의인들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혹시 믿음으로 물과 피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이, 우리들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는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됩니다. 영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이 썩을 육신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그 애들 풍선 중에 가벼운 깨쓰는 풍선 놓으면 쭉 올라가잖아요. 이 영의 몸을 입고 나서 우리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뽑아 올려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에
이 땅에는 7 대접의 진노가 부어지는 겁니다. 당신 백성을 다 철수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제가 그냥 시간을 절약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 4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대접의 진노가 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주의 왕 되신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이 초토화된 다음에 새롭게 하세요. 말씀 한마디로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우주를 있는 것처럼 부르신 분이잖아요. 없는 데서도 만드시는 분인데 있는 거를 지금 수선하시는 일이야 뭐 일도 아니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그 하늘도 땅도 정말 의인들이 내려와서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천년왕국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그때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의인들의 보상 기간이에요. 아주 공의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말씀을 순종하며 산 자와 구원을 받았지만 좀 거시기하게 산 자와 똑같이 취급 안 해주십니다. 천년왕국은 바로 이 땅에서 거듭난 의인들이 주님께 얼마나 충성했느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상급을 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충분히 보상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고 흰 보좌를 베푸시고 최후의 심판하십니다. 그때에 죄산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그때 아직 살아남아 있는 그런 그 죄인들이 있어요. 그때도 그들도 살려둡니다. 그들을 전부 다시 부활시켜, 그들도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켜 줍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려온 의인들과 이 죄인들을 최후의 심판을 하고서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의로 맞섰던 자들은 영벌에, 영원한 지옥벌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땅, 이 물질적인 이 땅은 마치 종이가 뜨거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애시겠다. 종이축이 불에 체질이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저기 마당에서 이렇게 바베큐하고 그럴 때 모닥불을 그 드럼통에다 불 피우면 막 굉장히 뜨겁죠. 거기다가 종이 한 장 넣으면요, 확 하고 그냥 금방 없어져요. 그렇게 없애버리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마지막 때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놔둔다. 누굴 데려가겠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데려가시면.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같이 잡고 돌리는데, 그 돌리는 거 어이라고 그런다죠. 어이가 없네 그러듯이. 어이를 같이 잡고 막 신나게 돌리고. 나 어려서 맷돌질 많이 해봤어요, 집에. 그때는 두부도 집에 사고 그러니까 콩 불린 거를 집어넣으면서 돌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돌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돌리면서 넣으려면 이 손도 같이 돌아가요. 넣으려고 그러면 구멍에 이게 타이밍 맞춰 딱 넣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참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그랬죠. 그 같이 어이를 잡고 마주 돌리기 힘드니까 마주 앉아서 돌리는데 막 큰 호령 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唰 하고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한 사람. 같이 언니하고 동생하고 돌리고 있다가.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휴거에 누가 들어가냐면 거듭난 의인들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휴거는 반드시 있고 죄 사함 받아서 죄와 상관없는 자만이 휴거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해 주시고 25장에서는 세 비유로 총정리를 하신 거예요. 세 비유.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5은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간다. 이 휴거에 관한 말씀.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는 천년왕국에 관한 거예요. 10곡을 다스린 것에 5곡을 다스린 것에 뭐 한 곡을 다스린 것에 아무것도 고를 못 받은 영지를 못 받은 그런 자들은 고린도 전서에 있는 것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자와 같으리라. 그 영지를 못 받았어. 복음은 꽉 붙잡고 있는데 아무것도 주 앞에서 상급받을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냥 여기저기 의인들 영지에 떠돌아다니며 얻어먹고 그래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천년왕국에 관한 비유고 마지막에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말씀하는 거죠. 누가 휴거에 들어갔느냐? 슬기로운 5처녀처럼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기름이 있는 자들이 들어간다. 또 천년 그 휴거의 때가 있고 7 대접의 진노의 시기가 끝나면 이 땅을 새롭게 해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고 보상하실 때에 누가 그러한 그 보상을 받고 은혜를 입냐? 충성스럽게 복음을 자기를 구원해 준 복음을 충성스럽게 섬긴 자들. 5달란트를 맡겼더니 5을 더 남긴 자들. 하나님 공의하신 거예요. 구원은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구원받은 후에 그 복음이 감사해서 자기의 삶을 누가 더 충성스럽게 주님께 드려야 되는 아주 공의롭게 보상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복음을 섬기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저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그래요. 하늘에. 응? 땅에 보화를 쌓은 자들은 다 조미 먹고 도둑이 다 훔쳐가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은 자들은 그때에 휴거가 있은 후에 천년왕국 동안 엄청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 10년, 20년 기껏 해봐야 그 정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희생했는데 1000년 동안 갚아주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1000년이 차면은 우리 주님께서 크고 긴 보좌를 베풀고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 예수님을 아무리 믿었어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염소들은,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휴거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휴거에 들어가냐면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 의인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휴거에 들어간다.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기독교인들은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만 믿어서는 절대로 마음의 죄사함 못 받습니다. 기독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과 피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구약에서도 속죄의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그 다음에 안수와 피 흘림으로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셨듯이,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나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친히 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다 이뤘다기까지 갚아주신 겁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고, 이 중에서 어느 한 요소라도 빠진 것은 불법입니다. 구약시대에 흠 있는 제물로 드린 제사는 불법이었고, 흠 없는 제물을 끌고 왔지만 안수를 안 하고 그냥 잡아도 불법이었고, 안수까지 했는데 목을 따지 않고 뒤로 빼돌려도 그 불법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 불법 제사였듯이,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 이 말씀 그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속죄의 방법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교돈의 거짓말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거짓을 쫓는 자들은 결코 죄사함 받지 못한,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셨는데, 결코 정죄함이 있는 상태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다가 끝내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누가 휴거에 들어가느냐? 죄와 상관없는 자들만이 휴거에 들어갑니다. 거기 한 말씀만 읽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말씀만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재림하신다. 재림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죄와 상관없는 자들, 죄가 신눈같이 씻어져서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 죄가 없는 자들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재림하신 주님을 뵙고 그 순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저와 여러분들은 풍선이 올라가듯이 둥둥둥둥 떠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10처녀의 비중에 슬기로운 5처녀처럼 우리 주님 만나서 공중에 그 풍요롭고 아름답고 기쁘고 또 평안한 혼인잔치를 누리고 있을 동안 이 땅에는 무자비한 7대접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는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휴거에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아직도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말씀 앞에 확인해보고 속히 돌이켜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야만 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